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천사가 이미 11장 15절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의미인데 9장에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 지금까지 사입장이 계속되어 왔고 본장에서는 드디어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장에서는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장은 계시록에서 8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받는 일곱 천사가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이 시온산에 서서 구속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본장에서도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기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을 뜻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계시록 곳곳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을 이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곱 재앙을 이적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짐승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엄청나고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이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적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며 무섭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이하다고 해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적의 내용은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한 악취로부터 종기로 인한 그 살이 허는 것,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 대지각 변동을 일으켜 지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대지진 등 엄청나게 파괴적인 성격을 띤 그런 재앙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라 했습니다. 이 재앙은 6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진노란 말에서 암시되었고 9장 12절에서는 다섯째 나팔 재앙인 첫째 화가 언급되면서 11장 14절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인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이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셋째 화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화인 대접 재앙은 잠시 보류되고 본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이 싸우는 장면이 묘사되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에 대한 것, 그리고 14장에서 짐승 정부인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부분이 삼입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삼입으로 본장에 와서야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에 이은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본제로 여러분 돌아온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재앙은 셋째 화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이 말이 끝나다, 마치다, 완성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게 됩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사단의 멸망과 열국 심판이 있고 지복 천년의 신정 왕국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 요한이 보니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였습니다. 환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오장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도 유리바다, 보좌, 뇌생물, 24장로 등이 목격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노래하는 지금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4장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4장에서는 6절에서는, 근데 오늘 본장에서는 여러분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한 번은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였고 또 한 번은 여러분 왜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색깔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신상하는 겁니다. 천국은 고정화된 세계가 아니지, 다양하고 다채롭고 얼마든지 주위 환경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신비 영역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은 성도들을 실현하는 도구이고 그들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여 정결케 된 상태를 유리바다가 불빛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지 실제로 불타는 유리바다라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같은 것. 그 유리바다는 수정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 기초석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여러분 햇빛에 비치는 반사에 따라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영롱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돌려보게 되면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색을 띠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은 그 기초석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을 비롯하여 벽옥으로 된 성벽 또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유리바다도 수정 같은 보석으로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21장 18절에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 22절에서는 성의 길은 맑은 유리밭 같은 정금이다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 바닥면은 유리처럼 맑은 정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유리바다는 새 예루살렘이 정금으로 된 길과 마찬가지로 성 안의 바닥면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광대하고 넓다는 의미에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를 다른 말로 고치면 정금 같은 유리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금 같은 유리바다. 그러므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맑고 깨끗하다는 뜻에서 쓴 것이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도 깨끗하고 맑다는 뜻에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불이 섞인 바다 유리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것이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감정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신비의 여러 그런 보석임을 암시한 것이고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에 오른 기쁨과 감격이 자연스러운 표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7대적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극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늘에 오른 이 무리들은 7장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화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는 큰 무리와 동일시됩니다. 왜냐하면 7장의 큰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승리한 순교자들 유리바다에 섰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승리한 이 무리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수인 666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유리바다라 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하지 않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표현이 생소합니다. 유리바다는 거대한 광장인데 그 광장 한 모서리에 서 있다는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유리바닷가는 유리바다 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바다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바다 곁에 서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전치사 에피가
어떤 곁이나 가를 뜻하는 by나 beside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on, 위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표현보다는 유리 바다 위에 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유리 바다 위에. by나 beside가 아니라 on. 인터리디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역은 on으로 번역하여서 유리 바다 위에 섰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5장 8절에서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고 14장 2절에서도 14만 4천 명이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짐승을 이긴 승리자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검은고는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할 때 쓰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악기로서 하프나 수금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라고 표현한 겁니다.